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당대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애굽 제국의 사위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제국이 그만큼 강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라면 친정과 시댁 간에 왕래가 편리하겠지만 당대에는 육로든 수로든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왕래는 몇 날이 걸려야만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따라서 한번 시집을 보내면 쉽게 만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귀한 딸을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애굽 제국이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까지 이스라엘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라기보다는 솔로몬 제국이 그만큼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여러 번 반복되는 솔로몬과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점점 솔로몬의 기가 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정복 명령을 수행하던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횡패를 부리는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가 전혀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대신 쳐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복하지도 못한 채 원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결국 그 땅을 솔로몬의 아내인 바로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돌려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게 표해 주는데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한 궁을 건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문의 끝에 보니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밀로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기능을 하는 벽입니다. 그 벽은 일반적인 벽들과는 다른 기능이 있는데 군사적인 시설로 이용되는 방어벽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병기와 방패가 함께 열거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밀로는 군사적인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에게 철통 같은 보안시설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조치는 바로의 딸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을 점점 끌어내리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바로의 딸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과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두게 된 그 시작은 매우 감탄할 만한 것이었지만 이후로 바로의 딸로 인해서 솔로몬은 탄식을 하게 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탄식의 요소들이 들어서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여호와의 궁에서 멀어진 곳에 두게 된다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바로의 딸이 오늘날 우리처럼 기독교 TV라도 틀어놓고서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공을 들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속한 애굽의 문화에 뼛속 깊숙한 곳까지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애굽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태양의 신 라를 비롯해서 나일강의 신 하피, 풍요의 신 헤크트, 의술의 신 이모테, 애굽의 1월 성신인 누투, 그리고 최고의 신으로서 신의 장자다라고 불리우는 오시리스와 그의 부인인 이시스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바로의 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종교심을 무엇으로 해소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문화가 들어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본문에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의 문화가 반영된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건축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건축 문화를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바로를 위하여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구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각 도시들마다 왕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건축 사업에 이토록 주력하게 된 데는 애굽의 문화가 조금씩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을 위한 건축까지 공식화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별궁과 밀로 건축은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나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24절과 25절은 단 한 절씩 이루어져 있는 단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락을 가만히 보면 앞에 단락에서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사랑이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여인과 하나님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누수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운을 흡수하면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되고 그 기운을 차단할 수 있으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겠지만 구별된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되어서 고상한 것을 위하여 살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가장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자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속의 힘에 눌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단일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하늘 백성의 신분을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강력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문화가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한우분들의 육체를 보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군속들, 우리의 변이의 발발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믿음의 끝에 서 계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